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0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내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요. 참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얼마나 잘 오셨는데 살아가기 너무 힘드시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게 뭐 그냥 좀 참 암울하잖아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뭔가 참 좋다 뭐 이런 세계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좀 날씨만 봐도 그렇습니다. 날씨가 뭐 이건 봄인지 또 뭐 여름인지 뭐 겨울인지 요즘 좀 3계절을 함께 살아간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봄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또 갑자기 추워가지고 썰늙은 얼어 죽을 딱 그런 날. 예. 또 아니면 또 엄청 또 날씨가 또 뭐요? 이거 여름이요? 또 반팔을 입다가 내일 다시 끄집어내 입다가 산들산들한 걸 또 끄집어내 입어보다가 참 날씨조차 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과거하고는 너무 달라진 세상을 우리가 늘 마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누가 잘못되었을 때 그 원인들을 자기 자신에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늘 잘못이 있을 때마다 남에게서만 그 잘못을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 분위기가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네가 잘못했잖아. 너 때문이잖아. 네가 그랬잖아.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헐뜯고 예, 이런 일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 아직 어린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배워갈 것인가. 저는 그것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 제가 이제 3월 달서부터 우리 교회 4월 달서부터 우리 교회 4명의 아주 소중한 주일학교가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설교를 맡길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교사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 이건 소중한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 주일학생들 4명, 선생님들 3명하고 7명에서 다 나란히 이쪽 3평 되는 이 컨테나 하우스에다가 제가 주일학교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 열었어요. 너무 감사한데요. 그 중에 감사한 건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눈물 나게 감사해요. 너무 아이들이 맑어. 너무 아이들이 깨끗해. 이런 아이들이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남 탓하는 이런 세상에서 무엇을 배워갈 것인가 생각을 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3주 전에 가르쳐준 것도 기억을 해요. 저 지난주에 있었잖아 얘들아, 이거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지, 기억난 사람 저요 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격식을 갖추지도 못해요. 왜냐? 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도 감사해요. 바글짝바글짝 안 해도 좋아요. 왜요? 아이들이 스폰지처럼 말씀을 흡수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노예에 갔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들 세례식 한 지가 겁나게 오래되었죠. 우리가 총회에다가 돈을 내고 우리도 군인들에게 가서 세례식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세례식 하도록 우리가 갑시다. 돈 내고.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 소리 마시죠. 저는 지난주에도 2 영혼을 세례했어.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자부심 생기대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요새 새롭게 전도해갖고 새롭게 세례받을 사람이 금매 얼마나 없으면 총회에다가 기부하고 세례식 한번 해보고 있다고.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저는 참, 그러지만은 그것은 아니요, 제 마음으로 그랬어요. 이런 세상에서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좋아할 것이며, 이런 세상에서 누가 누구에게 전도를 했을 때 몇 개 들어가겠으며, 너무나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회 전체적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원망하다 모두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아닙니다. 이런 원망의 문화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한 줄 아십니까?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내게 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남을 비방할 때는 나도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 주일학생들까지에게도 절대로 심는 대로 거두니까 좋은 것만 심어라 18년간 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도 너무 많은데 예수 알고 믿는 우리가 어떻게 알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 실수로 모르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형제간에 서로 살면서 서로 싸우는 건 어때? 안 좋아요. 엄마 아빠가 좋아해? 싫어해요. 그렇지? 너희들이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보면 어때? 우리도 마음이 아파요. 불편해요. 다 말을 해요.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러지. 하나님도 그러셔.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고 싸우고 산다고 우리도 같이 그러지 맙시다. 그럴지라도 우리라도, 나라도, 나 한 사람이 세상을 어찌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야, 우리 새벽교회 때문에 우리 지구가 살아남도록 우리라도 잘하자. 우리라도 잘해. 우리라도 잘해. 못하지만 노력해야 되고, 잘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꿈을 꿈고 살아야 되고. 과거에 여러분, 자동차가 그리 흔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에이, 저 자동차 타고 다닌 것들 저 봐봐, 하여간 저것들 하여간. 아니, 비 올 때도 봐봐라. 저 살살 가야 되잖아. 물론 탁 튀기면서 저 자동차 타고 다닌 것들 저것들 막 그렇게 매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다니면서는 우리가 운전자이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고서 아따 조심히 걸어가지. 저 하여간 저 아따, 아니 왜 저렇게 걸어 다니는 거요? 그게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 매도를 했어요. 이제 너도 나도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이제 누구를 매도한 줄 아세요? 저 썩을 놈은 신호등이 잘못되었어. 어제 듣고 왔어. 신호가 이상하더라니까. 막혔어. 이거 뭐예요? 항상 남 탓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우리에게 자꾸만 뿌려놓습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아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여러분의 심령에 쫙 이렇게 말씀으로 뿌려놓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또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싹 뿌려놔요. 뭐 하라고요? 남 탓하라고, 비방하라고, 서로 속이고 속이라고, 싸우라고, 서로 원수 맺고 살으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 한탄하라고,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이냐고, 내가 어디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냐고, 저 사람만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것인데 하면서 항상 남 탓하라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남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남만 보고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내 자신을 뒤돌아본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죄가 많은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변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보여요. 어머,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과거에 남을 보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왜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망하거든요. 그러나 사랑을 이루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거든요. 내 자신을 뒤돌아본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첫걸음입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과 씨름한 후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은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브니엘이라 하리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왜?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바로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죄가 많은 인간은 하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죽어져 버린 거예요.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살았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게 된 거예요. 저 말 뜻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감히 하나님을 보았구나. 해석하면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볼 수 있는, 세상을 통해서 자기가 성숙해질 수 있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은 성질이 안 좋은 사람들을 더 잘 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눈에 더 잘 거슬립니다. 속이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과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다가 그 이후로 삼촌 때문에 수없이 속임을 당합니다. 삼촌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으나 레아가 아내가 되었고 그 뒤로도 삼촌과 끝없이 속고 속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속이고 속았던 삶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속였던 형을 만나야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약복강가에서 죽을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으며 3절, 우리가 읽었던 3절을 봐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땅에 굽혔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형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형을 형으로 인정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쌍둥이 형이기 때문에 자기가 형이 되려고 어떻게든지 틈만 나면 내가 형이 되겠다 그러고, 형이 약한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형 하려니까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나 형을 줘, 뭐 이런 식으로 형 자리를 노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몽땅 받아가지고 형에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돌아오는 길에 이제 얼마나 그가 두려운지 각각 때로 나눠서 형을 맞을 준비를 한 거죠. 창세기 32장 19절로 20절에 봐보니까 계속 또 나눠요. 예.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죄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애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죽게 생겼으니까 무서우니까 형에게 뇌물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 받고 형 마음의 노여움을 좀 풀어. 몇 대를 보내요. 3대 4대를 나눠가지고 짐승과 종을 막 나눠가지고. 소문에 들어보니까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하거든요. 놀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염려되어 피할 길을 찾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인지라 두려움과 자신 없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고,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남은 주변 모든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으로 살지 말고 참된 나로 살아야 됩니다. 남의 모습으로 우리가 간혹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간혹이 아니라 거반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 아닌 연약한 모습, 원래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모습을 다 소멸하고 잃어버리고 우리가 남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마음을 그 자체를 속이지 않아서, 형을 또다시 속이지 않아서 약한데 센 척하지 않았어요. 약한데 강한 척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3번째 4번째 애물을 바치고 거기서 좀 자기를 피해보려는 그런 꾀를 부리지 않았어요. 이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내려가서 형 앞에서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이려면 죽이시오. 그러면서 그가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용납하게 되었고 나를 용납하게 되면서 남도 용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여유를 찾게 됩니다. 어차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게 되고 난 자유를 누리면서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기고 나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능력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면서 여유와 함께 자신감을 우리는 되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알게 되어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음을 알고 형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랬더니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5절 봐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과거에는 내가 형 앞에서였어요. 우리 인간은 내가 형 앞에서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의 앞에서 단어가 바꿔졌습니다. 자신이 형이 되고 싶었던 교만함은 사라지고 형 에서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서는 이제 삼촌이 이제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재산을 많이 늘려놨는데 삼촌의 자식들이 아버지 저것이 우리 재산 다 가져갔어요. 가서 봐보세요. 오메 그랬네. 그리고 이제 눈물 흘리면서 아주 야곱에게 달라들죠. 또 형은 언제든지 내 목숨을 노리고 앉았죠. 징태양난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깨돌이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깨를 쓰잖아요.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환심을 사보려고 셋대 넷대로 나눠가지고 재산을 형 앞에다가 이거 갖다 놓고 자기 목숨을 좀 건져보려고 막 그리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진퇴양난의 고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상상결단하고 목숨 내고 하나님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 생각지도 않은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삼촌은 졸라매지 형은 나를 목숨을 노리지, 이런 진퇴양난의 고통을 준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그가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변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그가 자신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사람이 자신감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원래 가나안에서 살아야 해요. 원래. 근데 형을 피하여서 도망을 갔잖아요. 형 에서의 유업을 피하여서 잠시 가나안에 떠나 있었지만 잠시가 20년이 된 거예요. 20년 정도 살다 보면 이제 그곳이 고향돼 버렸어요. 얼마나 안주하고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라반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야곱을 부채질을 합니다. 너 여기서 있지 말고 떠나. 더 여기서 있지 말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 박해를 한다고 해서 야곱에게는 힘든 상황이었으나 그것은 곧 변하여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라반이 야곱에게 계속 잘해주고 친절하였으면 그가 원래 있어야 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면 왜 고난이 있겠습니까? 야곱에게 고난이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오랜 고역에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그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애기도 낳으면 다 뺏어서 죽여버리고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 고난이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장 23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고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작업이 아니라 그 오랜 더러운 그 억압 속에서 죄의 종에서 건져내 주시고자 원하시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었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의 아내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야곱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그가 가족을 데리고 떠나갈 때가 되자 비로소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보면 내가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면 그때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았어. 진짜 생명은 소중해. 내가 조금 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봐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면 더 열심히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도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를 알게 되고, 이제 새롭게 인생을 재정비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통하여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요. 두 번째, 내가 잘못 살았음을 회개하면서요. 세 번째, 내가 가야 할 그 자리를 찾아가고요.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됐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다섯 번째,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에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감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싸움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러면 싸움 귀찮아. 여러분,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전쟁이 있지만 여러분,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없어서, 내가 연약하여서, 앞으로 해야 될 모든 것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자신감이 실추되고 다운됐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야곱이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자신감을 회복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늘 도전해 옵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인지 내 인생에 사람이 나를 깔짝거리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 여러분 판단을 잘 하시기를 바래. 이 괴로움과 이 외로움과 이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고 영적 전쟁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들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성도들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침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다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우리가 세상 위에 나를 맡겨두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침몰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가 아멘을 안 하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요. 배 둥둥둥둥, 이 배가 날아갑시다. 조각 배든 큰 배든. 그런데 그 배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왜요? 배가 까랑져. 까랑진다는 게 알아먹네. 침몰한다는 게 뭐더라.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또 상처되지 마세요. 하여간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물과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법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비방하고 비난한다고 같이 있어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원수가 생겨서도 안 되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서도 안 되고요, 적대감이 생긴 사람도 생겨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 원수 맺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형과 어깨를 어금 만나서 울었습니다. 형, 칼을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왔던 그 형에서가 살기등등했으나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에서 속에 들어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살기등등했던 것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가 사랑으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살기가 등등했던 칼을 들고 나왔던 우리는 사랑으로 포옹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운 삶 속에서도 자신감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도 세상과 벗 떼어서 살았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딘가? 장소가 아니죠.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무화과 이파리로 자기를 가리면서 이제 나무 밑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장소를 물었겠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느냐는 것이죠. 네가 어찌하여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냐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자신감 없습니다.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인가?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꼭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어서 오시옵소서. 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아담은 숨어 있었었는데 오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복되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조금 전까지 어떤 자리에 서 있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